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왕으로 함께 계셔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교동문 119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편에 보면 교동문 119번 성탄 관련된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3장 우리 입술로 한번 또 찬양 올립니다. 저들밖에 한만 중에 양들의 자는 모자
말씀 같이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차 있었으면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일어서서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성탄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어제도 인사했지만 그래도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환한 얼굴로 가장 기쁜 얼굴로 1년 중 제일 즐거운 얼굴로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만들어 주셔서 오는 길이 좀 힘드셨지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이 이제 전 세계가 즐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온 세계가 정말 기뻐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명동에서는 거의 그냥 10만 명 이상 막 모여가지고 큰 사고 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어제 저녁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은 되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점점 빠져갑니다. 주인공은 잊혀지고 성탄절 기쁜 문화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예수님을 다시 주인공으로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왕의 귀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성탄절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서 성탄이 주는 정말 그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은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십자가도 헛것이고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 믿음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냥 이제는 성탄은 크리스마스가 오는 날이고 그냥 즐기는 문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동화, 신화적 이야기로 그냥 묻혀버리고 말아요. 그 이유 중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성탄절은 진짜가 아니야. 그날은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진 날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봤어? 아무도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즐기는 문화로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증거가 없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믿지 않으려면 그것은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 이름 얼마든지 신화 속에도 다 부모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봤다는 것,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성경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굳이 생각한다고 보면 누가복음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때가 언제쯤이겠습니까? 1년 중에 한결 빼고는 다 가능한 날입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때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데 언제인지는 1년 중에 그 많은 날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AD 336년 로마가 313년에 국교를 기독교로 정한 다음에 한 20년 이상 더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대 그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 오래된 그 종교 미트라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축제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같이 섬겼고 로마 황제를 태양에 비유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가 로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로마가 이제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떠오르는 해라고 하는 이 태양을 우리 상징할 때 예수님이 태양 진짜 태양이어야 되는데 이 이방 종교 이방 신이 태양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진짜 예수님 진짜 태양은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12월 25일 태양 그 기독교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진짜 태양 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태양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처음에는 교회들이 반대도 있었지만 한 200년 이제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이 날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짜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 처음 배경에 이방 종교의 배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성탄절이 진짜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성탄절은 관계없어라고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확실하게 그 당시에 분명한 증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이 본 사람들이 바로 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 하니까 그 인원이 약 120명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왔다고 하면 비슷한 인원들이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당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대 분명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했었죠. 부활에는 더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약 500여 명에 되는 증인들이 있고 빈 무덤이라고 하는 증거도 있고 당대에 오죽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 유대 당국의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 그 누군가가 태어나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가 자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까지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이 누군가는 반드시 태어났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이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대한 날짜 대신에 성경에서는 이 탄생에 대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게 복음서마다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에서도 성탄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은 그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당대 왕이라고 한 헤롯 왕 앞에서 당신이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진짜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에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탄은 왕에 태어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첫 그 예수님의 탄생 시작을 로마 황제와 비교하고 있어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그 로드라고 하는 그 주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붙여서 로마 황제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도 이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믿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우리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본질이고 성탄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믿도록 사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한 마음이 되도록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성탄절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의 한 마음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날이 진짜가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성탄의 본질, 성령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우리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왕의 귀환의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탄의 의미는 성탄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온 과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탄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현재. 성탄은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과거가 지금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현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그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마지막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여야 합니다. 그 성탄의 현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탄이 임마누엘로 현재형으로 우리 안에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픔과 절망 대신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현실은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하고 싸우고 길 막히고 눈 오기 때문에 새치기 안에 찾아보면서 짜증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1년 내내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지만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기쁨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다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돈 문제,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인 자녀 문제, 양육 문제, 노인 양육도 부양하는 문제들, 우리 삶에 있는 고민들은 사실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소문이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오고 곳곳에서 계속 재난과 지진이 있고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오늘 하루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과연 저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교육 문제, 이 사회의 그 노인 문제,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현재형의 성탄은 점점 믿기 어려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현재의 예수님보다는 과거의 성탄으로 그냥 하루 기뻐하고 마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사라진 곳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왕 대신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과 우리의 그 욕심들이 걱정을 불러오고 근심을 불러오고 분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둠 안에는 비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마누엘이 없는 곳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신화 속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빛을 누가 비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 현재의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작은 소망의 빛이라도 있어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임마누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첫 반응은 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먼저 어둠에 다가가서 그 어둠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최근에 조금 감명 깊게 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어느 좀 중년 여자분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분의 마음은 정말 진실로, 진정적으로, 정말로.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심한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는 성폭력까지 당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비참한 생활을 보내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노방전도하는 목사님에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의 대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면서 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하는데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공동체, 그들의 죄고 그들의 잘못이며 예수님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그 가장 그 근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왕의 귀환, 예수님을 다시 왕의 자리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성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현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왕의 자리에 모시는 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지금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탄의 의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오심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요,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가지고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다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 것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로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온 천하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로 왕의 귀환입니다. 성탄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현재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분명히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현재의 삶에서 예수 십자가 대신에 죄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수치와 후회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분명히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의 현실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현실과 동시에 영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눌러앉을 것처럼 너무 많이 움켜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너무 많이 움켜잡으면 정말로 중요한 주님을 붙잡을 손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게 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 왕의 귀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성탄절이죠. 오늘의 성탄이 1년 한 번 지나가는 성탄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성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로의 성탄, 현재의 임마누엘의 성탄, 그리고 다시 오실 성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영원까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받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4절 한번 다시 할까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탄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믿으며 주님의 오심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탄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주님을 빼고 우리들끼리만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는 또한 절망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고 다툼과 분열과 증오 가운데 있고 도저히 우리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예수는 그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탄을 그냥 세상 문화 속에 내버려두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성탄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기뻐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하루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대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같은 쉬는 귀한 하루 되게 간절히 소망을 겁니다. 주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이 너무 어려워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잡고
힘을 쓰며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빼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쁜 날, 정말로 마음으로 온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탄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온데 예물이 가는 곳마다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 현장과 조국교회 위에 고통받는 그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